43장으로부터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겸상 아닌 겸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상과 또한 자신이 총리로 있는 그 나라인 애굽의 관원들, 그들에게 또 따로 상을 베풀고 또한 자신의 형제들에게 또 상을 따로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자신이 부리고 있는 관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에게 그 상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취하여 먹게 하였을 때에 자신의 밑에 바로 동생 12번째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상고하여 본 바 애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자신의 바로 밑에 동생 라헬에게서 이 두 아들만 낳지요. 요셉과 베냐민만 말입니다. 그러한 애환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즉 이스라엘로부터 어떠한 처우를 받아 살아왔는지 안 봐도 훤히 그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37장 3절로부터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로부터 받아 입게 되었던 채색옷, 이것은 색동저고리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해설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소매가 긴, 밑으로도 출렁출렁 그 옷단이 긴 슬립이라고 말씀을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차림은요 결코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양떼를 치는 목축업을 하는 즉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옷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색옷이라는 그 성경 해설은요 창세기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채색옷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혹은 큰 혼동을 가져다 주는 단어이라 고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채색옷과 소매가 긴 슬립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차이가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날 나누고 있는 창세기서 44장에 이르러서까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색옷이요 물론 요셉을 제하고서 베냐민이 그 채색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는 논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시금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출발하려 할 때에 출발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출애굽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의해서 유다를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요셉의 아들 베냐민에게조차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하고 있었는가? 쉽사리 벗어 버릴 수 없는 베냐민이라는 그 막내 아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의해서도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첫째 딸 너무 귀하지만 막내 딸, 막내 아들이 어찌 또 첫째보다 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늙음막히 낳습니다. 또한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 대하여서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삼촌 라반의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었지요. 라헬의 그 아름다운 그죠? 미모와 그 마음 그죠? 그것에 반하여서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를 그 첫날 밤 혼인집에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직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나눠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각설하지만 그만큼 라헬에 대한 애틋함이 레아에 대하여서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얼마나 애틋하고 귀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채색옷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로노스,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을 경외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따르지 아니하는 그 야곱의 일족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민족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셉과 심지어는 유다를 통해서 이 야곱의 집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첫 번째 테스트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테스트, 은잔 테스트가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44장으로부터 나누어 보게 된 바 우리가 신명기서 18장 10절로부터 14절에 그 은잔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그 점치는 것, 또한 마술하는 것, 그 등등의 이방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셉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점치는다. 즉 내가 점을 아주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더냐?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헌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도 되고 이방인의 신인 그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그 땅의 풍습인 점치는 것도 겸하여서 행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라반의 드라빈과 같이 이 요셉의 은잔 또한 요셉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면, 그렇죠? 그저 단지 점치는 데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떠한 권위, 그렇죠? 요셉의 모든 것, 요셉의 심볼과도 같은 거였다라면 이렇게 쉽게 베냐민의 자루 가운데에 그것을 넣는 행위를 하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로써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내게 없어도 그만인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요셉에게 대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라는 것을 이 은잔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가운데에 드러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아주 잘 사용한 자가 요셉이다 라고까지 해설을 나눠 본 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17절에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또한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44장 17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의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 하다, 심지어는 그 동요가 일어서 정말 죽여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달아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팔기 직전에
자신들의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요셉이 죽을랑말랑하는 그 찰나에 그 앞에서 식사를 했던 유다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만큼 형제들에 대한 우애와 사랑이 달리, 예전과는 달리 깊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됐으니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다 나의 종이 될 필요 없고, 다만 그 자루에서 나의 은잔이 발견된 자만이 나의 종이 될 거야.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죄진 자는 베냐민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진 죄 없잖아, 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요셉의 테스트임과 동시에 하나가 어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심의 뒤흔듦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우리가 금요일날로 나눴다시피 자신의 형들과는 다르게 그런 어떠한 37장으로부터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역사가 쓰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어떠한 악행을 행했다, 저질렀다, 생각을 했다, 말을 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 없으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거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잡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동참함. 그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고난에 대한 동참, 희생에 대한 동참. 여러분, 쉽게요, 눈높이에 맞게 쉽게 말입니다. 고난에 대한 동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상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적신 그 발을 머리로 씻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전부의 것을 다해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인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 대한 인정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나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으로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때문에 오셨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허나 그 죄값을 치르기 직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심판대에 올라서 강도 3년, 살인, 무기징역 하기 전까지는요, 그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애굽의 총리로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혹은 자신의 은잔을 훔쳐간 자들로서 목을 댕공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허나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너희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죄 없는 자 너희 동생 베냐민이 잡히게 되어 있다. 베냐민도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고 너희들 형제들 또한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는 결백한 자들이다. 헌데 은잔인 너희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 죄 없다 할 리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한 방을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일침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베냐민 빼고 다 돌아가. 왜? 너희는 죄 없으니까. 죄 없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 없잖아. 돌아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전개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양심을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나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로부터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부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 마지막 그 임박한 그 진노의 때에 대하여서까지 어찌 보면 성경 해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전 천년에 대하여서 바로 그 직전의 순간에서 이러한 사건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부터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자에 대하여서,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하와의 태에서 난 우리 모든 생명이
우리의 자의가 아닌, 그 누군가의 타의가 아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신,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 자들인 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날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몸을 씻은 자, 세례임이야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례고요. 몸을 깨끗게 한 자, 몸이 깨끗게 된 자, 발만 씻으면 된다.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세족식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이것을 깨닫고 행한즉 복이 있으리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범죄, 날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우리가요,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야, 똥 묻었다, 야, 구정물 묻었다, 야, 흙 묻었다, 아 더러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어, 오늘날 목사는 타락했어, 오늘날 전도사들은 타락했어, 저 장로는 타락했어, 저 안수 집사는 타락했어, 저 권사는 타락했어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타락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적으로요, 교회는 타락한 역사를 한 번도 겪은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요? 타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이루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무슨 존재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두고서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했어, 음부의 권세한테 졌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누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를 보고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품고 용서해야 될 그 형제에 대하여서 타락했어, 끝났어,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한다 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며 그것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며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을 증하는 한마디가요, 함축적으로 이거라는 거예요. 타락했어, 끝났어. 성경 66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구절이라도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성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세례를 받고 세족식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인 섬김으로 인해서 목사가, 전도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죄를 안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허다한 죄를 덮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전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좋아할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외적인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본질로 두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8절에까지 이르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8절입니다. 이 요셉의 시험 가운데 있어. 창세기서 44장 18절. 이 요셉의 시험, 정말 강력한 한 방의 시험 가운데에 유다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무엇을 위하여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되는 오늘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유다가요, 자신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특히나 유다라는 인물이 말하게 하시는데, 이 유다가요, 이 요셉 앞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러한 애티튜드를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르치시느냐?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말씀을 주의 귀에 아뢰리이다 라고 요셉의 귀에 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한마디는 말입니다. 또한 유다의 행적은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것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의 말씀 표기해 두셨다가 날마다 묵상하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게 최선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 말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도함을 제시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100번, 1000번, 10,000번 너무나 쉬워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곤욕이지요. 곤욕이지요.
그것에 대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의 말씀임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는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즉 자신은 요셉, 그렇죠? 내 my lord, 내 주여라고 외치는 그 대상 지금 말하고 있지요. 유다가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죽고 그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23절까지의 말씀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양심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가 가책을 느끼기에 충분한 세월을, 사건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자신의 죄가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시편 51편의 다윗의 죄가의 토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극심하지만 유다를 지금 하나님께서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금 토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의 기록입니까? 지금 포인트예요. 포인트. 우리 형제가 이러하고요, 우리 형제 가운데에 11번째 동생 요셉이 있는데요, 요셉은 죽고요 그의 아우 베냐민만 남았어요. 그 베냐민에 대하여서요 그 막내 아우가 안 오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내 my lord, 내 주가, 즉 요셉이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것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아까워했어요. 즉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전전긍긍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채색옷을 벗어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베냐민이라는 옷이요, 그 채색 옷이요, 야곱 즉 이스라엘로부터 안 벗겨져 있었다라면 가나안 땅으로부터 지금 시므온은 고사하고 그 집안의 모든 족속들이, 그렇죠? 주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든지 배가 그냥 골아서 죽든지 그 민족들은 번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2부 순서에서 이것을 포인트 삼아서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특식, 그렇죠? 별식은 났습니다. 그렇죠? 소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복숭아, 그렇죠? 등등의.
향품 등등의 향유 등등의 허나 주식인 곡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당장의 배는 불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의 인생의 연명은 시켜줄 수 있어요. 허나 영혼을 살게 할 영생에 대한, 즉 생명의 떡인 하나님,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곡식 주식이다 라고까지 해설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나눠볼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살 거면은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넘버원이면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안 마셔도 살 수 있게, 잠을 안 자도 24시간 내내 눈 감는 그날까지 안 자도 되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답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구하여 볼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의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채색옷을 홀라당 뺏겨 왔습니다. 헌데요, 이제부터 그 채색옷에 대해서, 그 베냐민이라는 채색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두 아들은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베냐민이라고 바꿨지요.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내 아내가, 그렇죠? 내 아내가, 이 유다가 말하는 이 27절의 이 한마디가요, 유다한테는요 참 오래도록 남았던 한마디였음을 27절에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내로부터 두 아들이 났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 유다도 뭐를 이게 고통받고 있었냐면은, 사랑받지 못한 엄마 레아, 우리 엄마. 네? 우리 아버지의 자식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인 레아가 아버지인 야곱한테 사랑받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단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갖고 요셉 11번째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막 박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죽인 거나 다름없죠.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야.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꿈꾸는 자가 오도다. 37장으로부터 그 꿈도, 게다가 꿈도 꿔가지고 막, 그죠? 11곡 식단이 나한테 절한다, 해야 달도 막 절한다, 막 이래버리니까 열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나눴기 때문에 요셉이 겸손해야 됐다, 겸손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까지 또 나눠봤고요. 이 27절에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겪고 있는 심리적인, 환경적인 하나의 스트레스였다.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그렇죠? 가축의 피를 묻혀갖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가져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27절로부터 29절에 뭐가 빠져 있나요? 또 지금 누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열과함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들으면 진짜 서글펐겠다. 유다와 더불어서. 네? 차남 시므온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말고는 안중에도 없다.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던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참고를 해야 돼요. 왜 참고를 해야 되냐? 환경과 사람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시험으로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는 앞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일족들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화목하지 못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 당할 뻔한 그를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그렇죠? 애굽에 팔아 넘기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고통이고, 그렇죠? 시련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보세요. 환난 가운데에, 인내했을 때에,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옥중에 갇혀 있다가, 그렇죠? 왕의 부름으로, 바로의 부름으로 나아갈 때에 호들갑 떠지 아니하고 고요함 가운데에, 차분함 가운데에 나아가는 요셉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가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뿐입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려니. 29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 베냐민마저도 12번째 아들, 즉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데요, 요셉은 죽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우리 아빠한테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흰머리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내가 수올로, 즉 무덤 널 속에, 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널 속에 들어가는 거를 보게 될 거야. 니네가 나 죽어 베냐민 없으면. 야, 요셉도 이랬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있는다고? 니네 만약에 못 데리고 오지? 나 죽어.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우리는 우리에 대한 걱정은 아버지가 하지도 않고요,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아버지가 난 죽어? 야 니네 그거 명심해라고 얘기했어요.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들도 나눠볼 것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저희 육체적인 아버지 이름은 황석자 진짜입니다. 그 아버지 말고요.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찾아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입니까? 어떠한 자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유다의 이 은그릇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들 일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다가 요셉의 이 한마디, 아니 너희는 다 남을 필요가 없어, 단지 그 자루에서 나의 은잔, 나의 귀한 은잔이 나온 베냐민, 즉 너희 막내 동생만 남고 다 가나안 땅 가,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만일 이 한마디에 요셉의 이 한마디에 유다와 그 나머지 형제들이 예 저희는 죄 없으니까요, 저희는 죄가 없으니까 돌아갈게요. 우리 막내 동생이 남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좀 슬프지만 돌아갈게요. 만약에 그랬으면요 요셉이 다 쳐갖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 빼고. 죄 있는, 물리적으로 그렇죠? 윤곽적으로 죄 있는 자는 지금 누구예요? 은잔을 갖고 있던 베냐민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윤곽적으로는. 헌데 만약에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요셉의 그 한마디에 슬프네요. 사랑하는 내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남다니. 하지만 저희도 여차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는 좀 살아야겠거든요. 우린 가나안 땅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이만 가볼게요. 못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니네들은 개가 천선이 안 되는구나. 잡아 목 쳐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행이네. 유다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그렇게 행동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네. 끝.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실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 목살을 잡는 거예요. 지금 안 돼, 못 죽어. 왜? 내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것을 네가 공급해야 되잖아. 근데 죽는다고? 못 죽어. 이걸 한 거예요. 항변이라는 게. 표도를 할 게 뭐가 있어요?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누구를 찔러 죽이고 누구의 목을 졸라 죽이고, 예? 죽인 이후에 그 사람의 소유를 강도질 한다고 그래갖고 사탄이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집과 전토와 내 부모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가운데의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안 돼, 못 죽어. 죽어? 너가 죽으면, 네? 너가 죽으면 난 이제 어떡하라고. 거기다가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번에 신천지에 이만희가 코로나19에 걸린 신천지의 그 일원들한테 코로나가 사탄이라고 그랬다며요? 그건 사탄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아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신천지 이만희가 사탄이고 구원파 박옥수가 사탄이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윗구절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 땅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인자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교회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고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거 성령이 아닌가요? 한 말씀 드립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말과 행함 가운데에 성령님은 우리와 공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얘기를 해요. 특히나 요즘에는 구원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말과 진배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들로 일축을 하길래 제가 말씀으로 강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 반응을 하더군요. 나 몰라라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유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그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일단락을 친 사건이 요 근래에 있었는데, 각설하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뭐라 그러신다고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그런 일침을 감당해야 됩니까? 부끄럽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과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한다?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유다가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스토리 전개와 상황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에 나를 비롯한 라헬을 제외한 나의 어머니 레아에게서 난 그 모든 형제들, 또한 나의 어머니 레아와 또한 라헬과 시종들에게서 난 그 모든 형제들이 완전히 외인 취급당했습니다. 낙동갈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내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베냐민이 내 아버지의 손에 다시금 되돌려 놓지 못하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간청합니다. 나의 형제들을, 베냐민을 포함한 나의 형제들을 내 아버지에게 돌리시고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마세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서 뭔 사랑이요? 도대체 무슨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유다가 직면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어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향 찾는 자들입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아멘도 크게 안 하시는데 뭐.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은 것이 어찌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앞에 있는 황모세라는 이도 천국이라는 곳에 가본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증거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 그 앞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대상,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묻습니다. 가보지도 아니한 본 적도 없는 천국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맹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저 남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 믿지 마십시오. 너무나 위험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길 원해요.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유다와 같이 부르짖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남편들, 아내들,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주, 손녀, 친지, 이웃, 형제, 자매, 모든 이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짓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두고 말합니다. 모세형 아론은 이렇게 외쳐요. Look at that.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로다. 능력의 하나님이로다.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모세는 외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서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틀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친지와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이요, 날마다 우상을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내 남편의 생각에, 내 아내의 생각에, 내 자녀들의 생각에 휘둘려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어찌 그래요? 어찌 그래요? 내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내가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내 손주가, 내 손녀가 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파하는 삶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마인드로 살아갔어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이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울부짖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도 맹목적입니까? 안 돼요. 왜 전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십니까? 목적 없는 삶이 얼마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맹목적인, 맹신적인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모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저와 같이 이부 순서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맡겨진 바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인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긴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듦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뉘우칠 회와 고칠 개로 그들의 백성 가운데에 중심이 되지 아니할 때에 이러한 보응을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며느리와 내 사위와 내 손주와 손녀와 내 친지와 이웃들의 중심과 사상과 삶은 아닌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눈물 백날 흘려도 그거 안 채워집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각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일 수도 없어요. 뺄 수도 없어요. 더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기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내 손주가, 손녀가, 내 사위가, 내 친지가, 내 이웃이 그거를 지켜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뭐 교회 공동체에 나가고 앉아있네 안 앉아있네 이거를 논하지 말고 여보 나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또한 여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여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돼. 그걸 왜 한다고요? 그걸 이거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말은 하면서 행동은 이전에 행하던 악행이에요. 천국 갑니까? 1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도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 의거해서도 갑니까? 못 가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갑니까? 8절로까지 못 가요. 제멋대로 가는 게 천국이면 저희 여기 안 있어요. 제멋대로 살지. 그렇죠?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 내 남편은 살인한 적 없는데요. 음행한 적 없는데요. 점술 친 적 없는데요. 개들처럼 살아간 적 없는데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자 누가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 돈 의지하잖아요. 먹을 거 의지하잖아요. 어디다가 머리 두고 잘지 염려하잖아요. 그 우상 아닌가요?
내 삶 가운데 이 삶의 목적 순위가 하나님의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은 우상 숭배를 짓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좋은 날, 그죠? 물리적인 시간 이 일요일 날, 그죠? 여기 모여가지고 왜 2시간, 3시간씩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산으로 놀러가도 좋은 날, 오늘 공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이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영생할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죽어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가 영원한 겁니까? 100세를 산다고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삶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들을 영순위로 삼아놓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깨달지 못했더라도 바로 오늘날은 분명히 이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면,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나를 포함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이 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도전이 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 땅은 항무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마른 뼈였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기가 찾아오시고 그 생기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서 증명합니까? 복음을 증거를 전파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그 심령 가운데에 그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범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 모든 자녀와 친지와 이웃, 그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 이르러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기가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